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네. 아직까지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죠.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시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사는 뭔가? 제사를 한 번도 안 드려본 적 있죠? 그죠? 제사는요, 전통적으로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제사는 원래 누구에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신에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냥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하고 그러면 내가 진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요,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목사다 보니까 개업 예배, 무슨 가정의 예배 이렇게 드리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성도님이 개업을 했는데 그쪽 가게는 손님이 잘 다니지 않는 지점이었어요. 위치가 지하 상가였는데,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한 달 반 이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요. 개업한 지 개업 후에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는 겁니다. 원래 개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근데 그분이 몰랐는지 어떻게 연결이 또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한 달 지나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가게 문 열고 나서 제일 매출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임하시겠죠. 또 천사들이 역사하겠죠. 거룩한 영, 축복의 영이신 분, 그렇죠? 복의 근원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임하시면요, 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악한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어떤 가정은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는데 아토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병원에 가도 약이 없고 공기 맑은 미국에 가면 괜찮대요. 근데 한국에만 오면 이게 안 된대요.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해도.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하던 사람이 일주일 내내 밤새서 공부도 하고 정말 좋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거 없었는데요, 예배 드리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예배해 보세요. 그거는 뻔한 겁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네. 여러분 무당들도 보면요, 자기는 신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잡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건 신이래요. 근데 그 무슨 신이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또는 무슨 장군, 근데 신이래요. 근데 창조주는 아니야.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은 신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무한이 있다 해서 찾아가서 부적을 붙이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굿을 50만 원짜리 굿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 잠깐 잠잠하다가 100만 원짜리 또 하게 합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나중에는 잠깐 괜찮다가 또 1000만 원짜리.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쫓겨났다가 다시 오게 되면 7마리를 더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더 악해진, 더 상황이 어려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신, 사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보셨나요? 김혜경 씨라고요. 남자인데요. 단군교 교주예요. 우리나라의 단군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수무당, 여자무당. 무당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결국에는 자기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근래에는 목사님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혹하는 영들 중에서도 좀 리더급이죠. 단군교 교주니까. 귀신은요, 쫓아내는 게 아니고 달래는 거랍니다. 달래는 거. 그래가지고 잠깐 달래다가 또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굿을 하게 되면 별로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형태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다 제사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잡신이나 또는 조상들에게 제사하겠죠. 근데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리 조상님께 제사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요,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조상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조상님께 제사하고 결국 조상을 섬기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조상신입니다. 조상신. 조상이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사가 위험한 것은요,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영혼을 달래서 천도제를 지낸다, 보내드린다, 또는 그 조상의 영혼을 오시면 잘 섬긴다 이렇게 착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요, 떠돌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지 이
이 세상으로 돌아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로 제사에서 기리려고 하는 조상의 영혼, 기리려고 하는 것은요, 조상의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제사에 온다는 겁니다. 귀신이요. 귀신이 뭐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귀신입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또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에 속한 영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요,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꿈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마음이 많이 움직여서 주일날 꼭 교회 오겠습니다 했는데, 제사를 지내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제사도 이제 그만두고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했는데, 주일날 밤에, 그러니까 그 전날 밤이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네가 제사 지내면 나는 어디 가서 얻어먹냐 이러면서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꿈 때문에 교회를 안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버지 모양을 한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도요, 꿈꾸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의 본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지니면 안 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우상숭배. 성경은 명확하게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상을 신처럼 섬기는 것은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정성 들인 제사와 기도를 받고 보살펴주거나 화를 준다는 것은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몸도 없는 영이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아니고 사람인데, 그렇죠? 사람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육은 없어지고 썩어버렸고 태워버렸고 영만 있는데 나를 도와준다. 그거는 신격화한 겁니다. 신격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성경은 제사가 본질적으로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영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제단과 귀신의 제단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악한 영, 즉 귀신은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람의 슬픔과 그리움을 이용하여 속임수를 부립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위로 예배, 또 장례식 가서 예배 인도할 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참 몰랐구나. 참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그래서 어떤 때는요, 슬픔과 그리운 마음들, 그게 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요, 어머니 연세가 그때도 한 7, 80대였는데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신지 아세요? 엄마 보고 싶다 하시면서 우신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 근데 또 제가 부모님 보내드리고 나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슬픔 또 그리움을 이용해가지고요, 사탄은 자꾸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하고 집착하게 하고 묶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소홀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바라보면서, 재회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열심히, 그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그리고 잘 살고 정말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그냥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냥 또 마음이 그냥 쭉 가라앉아 있는 것보다는, 또는 과거에 매기보다는 앞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있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먼저 가신, 그죠? 우리의 부모님과 친척, 형제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경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의지한다고 해서요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거나 정화수 떠놓고 빌거나, 또는 정성을 차려서 음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잡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경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죽음과 영생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느냐? 제사는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받고 마음대로 떠돌아다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심판받은 영혼이 그게 아닌 겁니다. 의인은 천국, 악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조상의 혼이 이승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가난했던 한 사람 나사로 이름이 나오는데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부자는 어쨌든 돈 때문에 그랬는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결국 지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저쪽에 보니까 영적인, 이게 이제 비유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있는 겁니다. 천국에,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그냥 나사로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저한테 좀 주세요. 괴로워하는 겁니다. 괴로워, 고통 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밑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 수 있으면요, 자기가 가지고 물 찍어 먹지, 제발 물 한 방울 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렇죠? 못 온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죽고 나서는요,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죽고 나서 결정하지, 지금은 뭐 살기 바빠,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 한다고 해서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관심 없는 거하고요, 실제로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관심 없고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없는 줄로 압니다. 자기가 신인 줄로 압니다. 네. 여러분, 이건요, 팩트입니다. 팩트. 정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은요, 죽고는 육신은 땅으로 가고요, 다시 영혼은 영계로 가는 겁니다. 영계로 가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갈라지게 있고, 빛으로 어둠으로 가든지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이 땅에서 뭐하러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어떤 때는 봉사하고 합니까? 그냥 다 그냥 살 대로 살고 나중에 알아서 그냥 딱 가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볼 거니까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러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정되면요, 거기서는 못 바꾼 겁니다. 영혼은, 조상의 영혼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만날 수도,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 나타나거나 꿈에 나타나는 것은요, 사탄이 그 사람으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를 지낸 불신자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네. 불신자 가족들의 문화를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 안 믿는 사람들의 문화 중 그런 걸 무조건적으로 비난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못됐어, 그냥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가능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따뜻하고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평소에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랑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왜 그렇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또는 못해주기 때문에 미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해야 되는데 그 영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대화하기. 네, 제사와 관련된 성경적 진리를 전할 때 논쟁보다는요,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면서 막 나중에는 싸우는, 그러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막 논쟁을 하는 분위기가 되면요, 스탑하는 게 좋습니다. 멈추는 게. 아직 아니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멈추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사가 조상 공경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그립고 또 존중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 오시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 실제로 안 온다면요, 그죠? 그냥 나 혼자서 그냥 내 스스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뭐 음식 많이 차려놓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사실은 귀신이 온다는 겁니다. 귀신, 악한 영, 사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면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왜냐하면 그 질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안 좋다 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 안 지낸다 그러면 허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할 수 있는 기독교 대안인 추도 예배를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진리를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자, 세 번째, 만약 제사에 완전히 불참하는 것이 가정 내에서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제사 참석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불화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근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에 참여하되 절은 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저는 한쪽 옆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가족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의식이 명확하게 조상신을 숭배하는 성격을 띠고 있을 때는요, 절대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요. 이 사탄 같은 집안.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 집안이 또는 누가 자식이 뭐가 안 되지 이러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갖고는요 사탄에게 당하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대안,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 자체는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사를 통해. 그러나 그 방식이 성경적 원리와 충돌할 때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죽은 조상을 위한 의리보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효도다 하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렇게 할 때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러한 계명들 중에서요, 첫 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건 뭘까요? 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되며 살기를, 어렵게 힘들게 고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절에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되고 그 잘 되는 비결 뭐냐?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해도요, 진짜 잘 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장수하고 싶어서 보험도 들잖아요. 건강하려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거 먹고. 장수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자, 잘되고 장수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 여러분, 이거 잘하는 사람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잘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살아있는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것 중요하다. 이걸 자꾸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되냐?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요, 자신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자식들, 형제들끼리 싸우지 않는 것을 되게 원하시더라고요. 형제들끼리. 그죠? 그게 효도입니다. 그죠? 그게. 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이 안 계신다.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죠? 효도할 곳이 없다. 그러면요, 살아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효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형제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형제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지극정성으로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마음 불편하지 않게, 마음 평안하게, 기쁘게. 가시고 나면요, 후회됩니다. 가시고 나면. 잘한 것보다는요,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괜히 그 말 했구나.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조상제사가 귀신 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이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불러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모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모 예배. 제사 대신. 그래서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에도 보면요,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같은 말인데,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추도 예배 자체도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면으로 이 추도 예배라는 걸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추도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제사 없애버리고 그냥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합시다 이러면 제사 없앤다 그러면 안 모이잖아요. 그렇죠? 제사 때문에 형제들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 모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허전해하고 또 뭔가 안 한다 그러면 그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제사 대신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추도 예배 시간에는 제사 지내듯이 조상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제사상 차리듯이 음식 잘 차려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음식 나누는 겁니다. 음식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요, 제사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 죽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을 나눌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며 하면 전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제사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단순히 금지나 비판에 그치지 말고 이를 통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생각하잖아요. 기독교는 영생을 약속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는 조상제사의 근본적인 동기인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관계에 대한 갈망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가 이제는 예배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투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추도 예배는요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고 대안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해 하고 또는 나는 안 가 하고 완전히 엎어버리지 마시고 지혜롭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도 예배를 그쵸 드리는 것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전도의 과정에서 자신의 인내와 사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들이 제사에서 벗어나 참된 신앙을 찾도록 인도하는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상에 대한 예의는 필요하지만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낸 가족 내에서의 행동은 지혜롭고 사랑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사랑과 지혜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이 복음 전도의 좋은 기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